영광교회 교우 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1월 31일 수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예언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스위스의 교육학자이자 사상가 페스탈로치의 말입니다. 고난과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로 끌어올렸다. 보석과 즐거움은 이를 이뤄주지 못했을 것이다. 페스탈로치는 자신의 불운한 유년 시절을 기억하며 고아들을 가르쳤고 19세기 이전에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한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의 고난이 그의 사고를 고양시켰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을 어떻게 승화시켰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지요.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네, 이 편지는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때는 여고냐 왕과 내시들과 기술자들이 끌려간 2차 포로 이송의 시점입니다. 이 편지는 여고냐 왕이 끌려간 후에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보낸 2명의 신하를 통해 포로된 유대 백성에게 전달됩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2차에 걸쳐 많은 유대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 제사장, 예언자,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끌려간 사람들은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로니아가 곧 멸망할 것이고 포로들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바벨론을 지지했기 때문에 예언자임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4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과수원도 경작하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손주까지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빨리 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아주 눌러 살라는 이야기죠. 게다가 7절을 보면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노력하고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포로된 백성들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역사에 대입해 보자면 일제강점기 때 도쿄로 끌려간 조선 백성에게 일본 제국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들에게 매국노로 취급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유대 백성의 입맛에 맞게 바벨론이 곧 멸망하고 평화가 찾아온다 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예언에 속지 말라고 외칩니다. 또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하나님이 돌아보겠고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부르고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4절에서는 유다 백성이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징계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때는 무서운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유대 백성의 죄가 언급되는데요. 그것은 도둑질, 살인, 음행, 거짓 맹세,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믿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멀리 쫓아버리겠다고 하셨던 거죠.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쫓겨온 백성들은 이제서야 회개의 기도를 열심히 드렸겠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난 후에나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겠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우리 역시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백성들과 비슷한 처지인 것 같습니다. 유대 백성처럼 포로로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선출된 권력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의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어서 탐욕을 부추기는 정치적 공작에 노란하지 않는다면, 또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면 그 징계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도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모세오경이 바로 이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에 최종 편집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 그룹이 자신의 종교적 제의를 통해 바벨론 문화와의 구별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난 그런 상세한 제사법들이었고, 이전까지 구전으로 내려오거나 혹은 파편적으로 전해졌던 문서 조각들을 이제 이 제사장 그룹이 모세오경으로 최종 편집을 한 것이죠. 이후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교는 성전 제사가 아니라 경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어떤 첫 번째 시기도 이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벨론 포로기의 징계의 시간은 재앙이 아니라 11절의 말씀과 같이 번영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잉태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두운 시간 역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잉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기는 유대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그 포로기로 말미암아 모세오경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유대교에서 경전 중심의 유대교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고통이 재발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라는 곡입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